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렵게 자랐고 또 어린 마음에 외로움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우연히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아내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따뜻하게 저희 아내를 맞아 주었고 작은 일에도 크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교회는 천국입니다. 저에게 교회는 천국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함께함이 그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하는 시편 133편은 바로 그런 함께함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보라, behold, look, pay attention 이라는 그런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를 주위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미국에 가서 저희 아이가 졸업을 해서 미국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지내는데 이번 주 중에 저녁에 운동하러 이제 걷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가족끼리 또 짝을 지어서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이 그 천을 같이 걷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겠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아내가 없이 혼자 걷기 시작하니까 같이 걷는 사람들이 다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편 기자도 너희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던 그것들을 한번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봐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함께함은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함께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함께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또 승리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편의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다윗이 쓴 이 시를 노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시편들을 보면 시편 120편부터 계속해서 그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들 중에 이 시편 133편이 거의 마지막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뒤에 있는 시편들을 살펴보면 바로 앞에 시편 132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택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시편 133편은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로 마지막으로 성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여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33편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여정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시작에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조금 전에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주목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연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거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앉다, 거하다, 머물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말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함께 머무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합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도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 함께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덧붙여서 그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함께 연합하여 또는 참으로 연합하여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도 저희 처남 가족과 3년 정도를 한 집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었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단순히 가족 안에 있는 형제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아름다운 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즐거움, 유쾌한, 사랑스러운 또는 즐거움을 주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먼저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제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충분히 형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한 일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며 그들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겁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해야 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희 천안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늘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희 처남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처남이 항상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저를 염려해주고 또 저에게 이렇게 선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순간순간 서운하거나 또는 위기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니까 그 위기의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까?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먼저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큰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함은 위로부터 흐르는 은혜입니다. 사실 함께함은 단순히 성격이 좋거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있는 모습을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기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붓는 가장 귀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할 때에 이 좋은 선한이라는 뜻을 가진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할 때에 선하고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 마치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 연합하는 것과 보배로운 기름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귀한 기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그의 수염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수염을 가득 적신 기름이 다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갑니다. 이처럼 함께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떠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물이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지대가 낮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인공 호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심한 가뭄이 들어서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바닥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방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함께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가운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호수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호수가 가득 채워지듯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보배로운 그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지고 그 기름이 얼굴을 따라 흘러서 온몸을 적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함께함을 통해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함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것을 헐몬의 이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구름이 많고 이슬이 풍성히 맺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 전체에 푸른 풀과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따라 옷깃까지 흘러내리듯이 그 풍성한 이슬이 헐몬산에서 시온산들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헐몬산은 시온산들과 3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실제로 시온산들까지 흘러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헐몬산의 이슬이 그 풍성함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이슬이 시온산들에도 내린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온산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실제로 바로 앞에 시편 132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치 헐몬산의 이슬처럼 그것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시온산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명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과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시온의 산들과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곳이 곧 서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시온과 같은 귀한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룻과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었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했고 함께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룻의 함께함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헐몬의 이슬과 같았습니다. 메마른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물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함께할 때에 서로에게 헐몬의 이슬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을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곳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의 함께함이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늘 함께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지체들에게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제가 주일마다 예배 중간에 목양실에 와서 저에게 기도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분이 속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부와 목장 식구들, 그리고 마을을 섬기시는 마을 장로님 네 분이 함께 오시곤 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지만 이제 오늘 주일에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목양실에 찾아오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장 식구들과 마을 장로님 네 분이 함께 오신 겁니다. 토요일 오전에 함께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같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헐몬의 이슬과 같이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함께함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헐몬의 이슬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달 우리 6월부터 늘 새롭게 와서 금요일마다 이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 가수 유열을 아시죠? 유열 씨. 아마 대학가요제를 아시는 분들은 80년대를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발라드 가수죠. 그리고 별밤지기도 하고 이문세를 이어서 저도 그 세대거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 9년 전부터 그 폐섬유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9년 전부터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가수 유열 씨의 그런 간증을 제가 새롭게 와서 듣게 되었는데, 이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9년 정도를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이분이 코로나 기간에도 일부러 가족을 데리고 강원도로 옮겨가서 감기나 이런 것에 걸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강원도에 가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있는데 2024년에 심한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6개월을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경을 헤매고 심정지가 2번이나 오고 폐의 기능이 완전히 거의 다 멈춰버리는 순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폐 이식 수술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돌아가면서 이분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에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폐 이식을 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어땠을까요? 교회에 처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갔는데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유열 가수에게 오셔서 고맙다라고 한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모든 분들이 자기에게 오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함께함은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헐몬의 이슬이 마른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인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랐던 한 아이가 교회 학교 선생님의 그 사랑을 받고 성가대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함께함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함이 은혜임을 경험하고 헐몬의 이슬처럼 서로에게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는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